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라 이 아프리카 옷을 입고 왔어요. 거기는 지금 더운데 한국은 아직 조금 추워서 속에 옷을 입었는데요. 제가 그 선교를 네팔도 해봤고 멕시코도 하고 여러 나라 선교를 해봤는데 단기 선교를 가든 또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그 우리 부산중앙교회 청년들이 네팔 선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네팔에서도 3년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선교지를 가도 혹은 여행을 가도 그 나라 말 딱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다 통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인사말. 우리 탄자니아 스왈리어 아시죠, 여러분들? 스왈리어 잘 모르나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 있어요. 라이온 킹에 보면은 사자 주인공 이름이 뭡니까? 심바. 심바가 스왈리어예요. 그게 사자 라이온을 심바라고 하고 하쿠나 마타타도 알잖아요. 그리고 사파리라는 말을 저는 탄자니아 가기 전에는 영어인 줄 알았는데 탄자니아 가니까 사파리라는 말이 스왈리어더라고요. 이게 모든 여행을 사파리라고 해요. 어쨌든 제가 탄자니아 선교사니까 그 탄자니아 이 스와힐리어가 세계 그래도 10대 언어 가운데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딱 세 마디만. 오른손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잠보, 앞뒤로 잠보. 이게 안녕하세요, hello, hi 이렇게 간단한 인사, 가벼운 인사말이에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100만이 넘고 제가 오늘 여기 오는데도 KTX에도 그러고 지하철에도 그러고 길거리에도 외국인이 참 많던데요. 그 사람들이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봐요. 그냥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가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왈리어로는 감사합니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산테. 뉘앙스가 참 좋죠. 영어는 도대체가 악센트가 어떤 거는 앞에 있고 중간에 있고 뒤에 있고 그 발음 끼워도 오라는 거는 어디서는 뭐 너무나 막 틀리고 힘든데 탄자니아 가니까 스왈리어는 그냥 철자 그대로 읽더라고요. 그리고 악센트도 뒤에서 두 번째 모음에 있어요. 그래서 잠보, 아산테. 세 번째,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하는 스왈리어로는 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쿠펜다. 자꾸 펜다가 아니에요. 잘못 들으면 자꾸 펜다인데 내가 당신을 펜다. 한국말로는 펜다가 뭐예요? 때리는 거잖아요. 근데 스왈리어로는 사랑합니다라는 게 펜다예요. 그래서 나쿠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나쿠펜다. 앞뒤로 나쿠펜다. 오늘 혹시 예배 마치고 저를 보게 되면 나쿠펜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탄자니아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저희 사역을 소개하는 짧은 영상과 뒤이어서 사진 몇 장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박종원 목사가 탄자니아에서 5년간 사역하며 6번 말라리아에 걸려서 그중 2번을 죽을 정도로 심하게 고생한 후 말라리아의 심각성을 깨닫고 만든 재단입니다. 그때부터 현지인 가정을 방문했는데 가난한 가정들마다 5년, 10년, 20년이 넘은 구멍 뚫린 모기장만 보였습니다. 하루에 1, 2불을 벌어 가족들과 겨우 2끼니 먹는 그들에겐 5불의 모기장도 사치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그들에게 모기장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이 2003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아프리카 말라리아 보고서는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만 매일 3,000명의 어린이들이 말라리아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코로나 팬데믹보다 말라리아로 사망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보글 모기장 한 개로 4인 가족의 생명을 말라리아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말라리아 교육재단의 설립 목적은 첫째, 말라리아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둘째, 가난해서 학교에 못 가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재단의 최종 목표는 아프리카와 제3세계 등 10개 나라의 10개의 모기장 공장 건립입니다. 모기장 공장을 통해 가난한 가정에는 모기장을 무료로 나눠주고, 공장 수익금으로는 각 나라의 도서관 100개씩 총 1000개의 도서관을 만들고, 각 나라별 10,000명씩 총 10만 명에게 매프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Soil, bonus na ali madali. 말라리아 교육재단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진도 보여주세요. 띄어서 사진도 준비되셨으면 띄워주시고요. 요 사진은 마사이 자매인데요. 이따가 말씀하려고 했는데 사진이 나왔으니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프리카는 제가 탄자니아에서만 200개 나라 현지 탄자니아에 있는 현지인 교회 200개 교회를 제가 섬기고 있는데 그 중에 150교회는 시골에 있는 교회고 50교회는 도시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프리카에서 제일 용맹한 부족이 마사이 부족이에요. 13살, 4살 옛날에는 성인 될 때 창 하나 주고 신바, 사자 잡아와야 성인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용맹한, 지금도 세렝게티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아프리카 부족인데, 이 2021년도에 여기에 들어갈 때 마사이 교회 목사님 두 분이 저에게 영상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이번에 오실 때 우리 마사이 교회 한 70개 정도 교회가 되는데 목사님만 성경책이 있고 다른 분은 성경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나오는 이 자매처럼 중학교 나온 친구들은 읽고 쓸 수 있으니까 스와힐리어를 주일날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끝나면은 그걸 가지고 가지고서 필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처럼.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이번에 부산중앙교회 80주년이라 온 성도들이 필사하셨다고 했어요. 성경을. 그것처럼 성경이 없어가지고 담임 목사님 성경을 필사해서 한 주 동안 보고 또 와가지고 필사하고, 이 사진과 함께 그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제 선후배 목사님 6교회 후원을 받아서,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이렇게 1000권의 스와힐리어, 마사이 언어, 이락 언어, 다양한 부족 언어로 된 성경책을 2021년도에 가서 성경책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다음 사진 보면 기뻐하는 모습 보이죠. 시골 교회인데 광고 시간에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한 가정의 성경책 한 권씩 선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와 하고 예배당이 떠나갈 정도로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날 수요 예배 오셨는데 끝나고 가실 때 제가 성경책 한 권씩 선물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반응이 어떻겠어요? 선교사님, 우리 집에 성경책 많아요. 이 안에도 성경책 많아요. 온 나라의 언어로 다 들어가 있어요. 유튜브만 틀면은 좋은 목사님들 말씀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마치고 가실 때 금송아지 하나씩 선물로 드릴게요. 그러면 그 정도의 환호성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는 정말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고 싶은데 영상에서도 봤지만
5,000원짜리 모기장 하나 사기 힘든데 이 성경 살려면은 2만 원 있어야 돼요. 신구약 성경. 그걸 어떻게 사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책 선물한다고 하면은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예,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시골교회 방앗간 또 넘겨주시고요. 예, 저 보이시죠? 시골교회 방앗간인데 예, 또 넘겨주시고요. 예, 이건 오토바이 청년들 일자리. 이 프로젝트는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를 낳고 또 넘겨주시고요. 예, 오토바이 또 넘겨주시고 다음에는 여성들을 위한 미신교실 또 넘겨주시고 예, 또 넘겨주세요. 예, 이거는 말라이가 제가 탄자니아를 중심으로 말라이, 잠비아, 르완다, 동아프리카 4개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말라이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난한 나라예요. 쉽게 얘기해서 한 가정이 한국 돈 7만 원 가지고 한 가족이 한 달을 살아가요. 상상이 되세요? 7만 원 가지고 한 가족도 우리처럼 3명, 4명, 5명이 아니에요. 보통 6, 7명, 많으면 10명 가족이 그렇게 살아가요. 넘겨주십시오. 계속. 예, 저렇게 특식으로 수박까지 해서 저 밥을 먹고요. 예, 또 넘겨주세요. 예, 우리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아이들, 말라이 아이들 또 넘겨주십시오. 예,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이게? 모기. 무슨 모기요? 말라리아 모기. 여러분 탄자니아 가시면 잠깐만 영상 좀 그냥 놔두세요. 예. 탄자니아가 국가 수입이 1위가 관광입니다. 왜? 세렝게티라고 하는 사파리로 제일 유명한 국립공원이 있어요. 이 세렝게티에 가면은 세렝게티를 제대로 봤다 못 봤다 기준이 있는데 와일드 애니멀에서 아주 와일드한 동물 5마리를 보면은 사파리를 잘 한 것이고 이 5마리의 동물을 못 보면은 예, 사파리를 못 했다고 그래요. 이 5마리가 뭘까요? 동물들? 예. 이 동물들의 왕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바, 사자 또 근데요 사자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동물이 코끼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코끼리 또 코뿔소 또 뭐가 있을까요? 표범. 기린은 무섭지는 않아요. 예. 예. 다음에 뿔 이렇게 달린 버팔로. 이 5마리를 와일드 애니멀 그래가지고 빅5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일 동물들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에게 물려 죽는 사람이 1년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탄자니아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 따져도 사자한테 물려서 죽는 사람 100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이 동물한테 물려가지고 팬데믹 전에 1년에 45만 명, 팬데믹 때는 65만 명이 이 동물한테 물려가지고 죽었어요. 그 동물이 뭘까요? 말라리아 모기입니다. 제일 무서운 동물이에요. 제가 탄자니아에서 5년간 사역할 때 영상에도 나왔지만 말라리아에 6번 걸려서 2번 죽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때 말라리아 약을 먹고 머리가 휘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하고 또래예요. 예? 같이 사역도 했었고요. 근데 제 머리 보세요. 이 독한 말라리아 약 먹고 제 간에는 지금 말라리아 충 8마리 이상이 기생을 해요. 와, 말라리아 무서워가지고서 아프리카 못 가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물론 말라리아가 가장 심하고 말라리아로 지금도 1년에 5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는 아프리카지만 여러분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이 매년 아프리카 말라리아 리포트를 발표해요. 구글에 서치하면 나와요. 아프리카 말라리아 리포트 하면은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만 사하라 사막 이북 북아프리카 쪽은 말라리아 심하지 않아요. 매일입니다. 에브리데이 매일 5세 미만의 어린이가 3,000명씩 죽습니다. 예. 상상이 됩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가 됐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심할 때 뉴스에 보면은 평균 하루에 2,200명이 죽었대요. 전쟁으로 인해서. 막 드론이 가기도 하고 미사일이 가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전쟁 없어도 얼마 전 미얀마와 트리키에 같은 지진이 안 나도 아프리카 정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에서는 매일 5세 미만의 어린이만 이 말라리아 때문에 3,000명이 죽는다는 겁니다. 제가 네팔에 3년 선교사 사역을 하고 이제 막 네팔 말이 돼가지고서 네팔 말 막 신나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속한 선교단체에서 탄자니아로 가라 그래서 탄자니아 갔는데 제가 탄자니아 말은 아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것처럼 뭐 잠보, 아산테, 나쿠펜다, 예수 아나쿠펜다, 예수님이 널 사랑해, 문구 아나쿠펜다, 하나님이 널 사랑해 이런 말밖에 못했어요. 제가 사역했던 곳은 탄자니아 다레살람 수도의 빈민촌 5천 가구가 사는 빈민촌이었는데 이 빈민촌에 지붕이 하나인데 창문이 3개면 3가정, 지붕이 하나인데 창문이 4개면 4가정이 사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가가지고 아이들하고 소통도 안 해요. 저는 스와힐리어 물어보고 아이들이 스와힐리어로 막 얘기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하고 제가 영어를 하면 또 그 아이들은 또 영어를 모르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있다가 우리 센터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작게는 한 100명에서 많게는 토요일 밥줄 때는 1000명 정도가 오는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허그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말 나쿠펜다 내가 널 사랑해 예수 아나쿠펜다 예수님이 널 사랑해 이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한 달 동안은 애들이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한국에서 선교사님이 와가지고서 자기네들을 허가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이 마을은 5천 가구가 살지만 반은 아빠가 없어요. 엄마하고 살아요. 어느 집은 자녀가 4명인데 아빠가 다 틀려요. 엄마는 같은데. 또 부부가 있는 집도 아침 일찍 나가서 일하고 밤늦게 들어오니까 평생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따뜻한 허그를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랑한다, 나쿠판다 이런 말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 선교사가 와가지고서 그러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제 진심을 알고서부터는 저기 100m, 200m 전부터 막 달려와가지고 제게 안기면서 나쿠팬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선교 보고 하면은 6학년, 7학년, 8학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래요. 선교사님, 우리 같은 7, 8학년도 선교할 수 있을까요? 네. 오셔서 우리 아이들 안아주시면서 나쿠팬다, 널 사랑해 이렇게만 하셔도 선교가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들려오는 소리가 누구네 집 아이가 말라리아로 죽었다. 누구네 집 할머니가 말라리아로 죽었다. 제가 말라리아에 첫 번 신고식을 하고 죽다 살아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2017년도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두 번째로 죽다 살아나고 나서야 정말 말라리아로 죽겠구나. 제가 말라리아로 죽다 살아나서 겨우 기운 차리고 말라리아 너무나 심하니까 아프리카는 깡 시골에 가도 말라리아 약이 있어요. 그 약 사 먹으면 돼요. 그거 한 5,000원이면 약 사 먹거든요. 3일치만 먹고 영양가 있는 음식 먹으면 회복이 돼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왜 그럴까? 워낙 가난하고 잘 먹지 못하니까 5세 미만 아이들이 영양이 부족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말라리아에 걸리면 그렇게 사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기운 차리고 읽은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안식일에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걸 알고 예수님이 오히려 손 마른 사람에게 가운데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회중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마태복음에는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양이 안식일에 웅덩이에 빠졌는데 당연히 건져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말라리아에 4번째 걸려서 2번째 죽다 살아나면서 깨달은 것, 제가 깨달은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정말 조금만 나가면 해운대, 광안리 이렇게 바다가 펼쳐지고 사람들 얼마나 많이 놀러 갑니까? 이 저녁에 우리는 여기에 와 있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이 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우리는 인생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 학교냐 저것이냐, 이 직업이냐 저것이냐, 저 직업이냐,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아마 지금도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뭐 당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개인 가정이나 개인적으로도 선택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을 분들이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선택의 기준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이익이 있을까,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없을까, 이것이 선택의 기준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은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다 살아나고 나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때부터 우리 빈민촌 5천 가구를 매일 수십 가정씩 신방을 했어요. 어느 집에 갔더니 어느 아줌마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우리 스태프들한테 왜 그러냐니까, 선교사님 말라리아예요.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돈은 없어서 약은 못 사 먹고 아프니까 쪼그려 앉아서 방 안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한국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되는 돈을 줘가지고서 약도 사드리고 음식도 사드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1년에 한 번씩 미국에 선교비 모금차 갔는데, 그때 미국에 가가지고서 모기장 선교비를 처음 모금해가지고 와서 그 마을에 2,000개의 모기장을 2,000가정에 나눠줬어요. 마을에 잔치가 됐어요. 아산떼가 뭐라고요? 감사합니다라고 그랬죠. 저만 보면은 한 달, 2달이 지났는데도 달려와서 마을 주민들이 아싸한테 감사하다고, 그 5,000원짜리 모기장 하나 나눠준 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저의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때부터는 저의 선교의 패러다임은 현지인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그들의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저의 선교의 패러다임이고 기준이 됐어요. 제가 탄자니아 200교회를 섬긴다고 했잖아요. 시골교회 150교회, 그리고 도시교회 한 50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시골교회를 가면은 뭐 50명에서 300명 모이는 교회도 있는데, 주일날 헌금이 한국 돈으로 2만 원, 3만 원밖에 안 나와요. 너무나 열악해가지고서 담임 목사님도 일을 해야 되고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시골에 땅은 있고 그분들의 주식은 옥수수고, 옥수수를 빠가지고서 먹어야 되는데, 그 옥수수를 빨려면은 방앗간을 가야 되는데 저기 읍내까지 1시간에서 많은 경우는 6시간까지 걸려서 옥수수를 빠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 그럼 이 교회 땅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방앗간을 하나 짓고, 아까 영상에 보신 것처럼 방앗간을 하나 짓고, 요즘에는 한 400만 원으로 짓는데, 또 중국에서 수입한 아까 영상에 나온 기계 2가지, 껍질 벗기는 기계, 빻는 기계 2가지를 세팅을 하면은 그게 또 4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방앗간을 만들어서 교회가 운영을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교회가 재정 자립도 하게 되고, 또 성도들 친교도 하고,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더 깊은 시골에 전도자 파송할 때 전도자도 파송할 수 있고, 그래서 현재 탄자니아 시골에 13개의 시골교회 방앗간이 돌아가고 있어요. 교회에 탄자니아는 하나님 주시는 대로 났는데, 우리 부산중앙교회도 보니까 우리 아주
싱그러운 청년들이 이렇게 있어서 너무 좋은데 청년들이 탄자니아는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문제는 일자리가 없어요. 아프리카 평균 실업률은 평상시에 60%예요. 팬데믹 때는 80%였습니다. 실업률이.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 아프리카는 오토바이 택시인데 아프리카도 역시 자본주의 국가라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돈 있는 사람이 오토바이 100대를 사가지고 청년들에게 한 대씩 나눠줘요. 청년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매일매일 오토바이 주인한테 매일매일 우리 한국의 택시 회사 산학금 내듯이 돈을 내야 돼요. 3일을 안 내면 오토바이 뺏어가요. 오토바이 사고가 나거나 말라리아에 걸리면 일을 못해요. 이 청년들은 정작 이들이 일을 하지만 겨우겨우 먹고 살아가요. 매일 오토바이 주인한테 돈 줘야 되죠. 기름 넣고 점심 먹고 옥수수 사가지고 그걸로 그나마 가족들하고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5년 10년이 돼도 자기 오토바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또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매일매일 오토바이 주인한테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하니까 그 돈을 2년만 모으면 오토바이 한 대 값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팬데믹 때 아산에 자그마한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정부에서 나오는 돈 100만 원, 목사님 사모님이 또 일부 합쳐가지고 오토바이 1호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아프리카 청년에게 줬어요. 그리고 이 청년은 매일매일 오토바이 주인에게 주는 그 돈을 우리 오토바이 은행 어카운트에 넣어가지고 2년 만에 오토바이 한 대 값이 나와서 그 오토바이를 그 청년에게 주니까 이 청년의 수입은 2배, 3배 이상 점프를 했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또 다른 청년이 오토바이가 한 대가 생겼어요. 이렇게 또 2년이 지나면 오토바이가 3대가 되고 또 2년이 지나면 4대가 되고 그래서 이 아프리카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오토바이 프로젝트 이름이 뭐냐 하면은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를 낳고 오토바이가 오토바이를 현재 5대 낳았어요. 그래서 현재 아프리카에 35대의 오토바이가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고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들어가면 한 10대 정도 오토바이가 또 늘어날 거예요. 자매들도 일자리가 없어요. 기도했죠. 예수님, 이 자매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탄자니아에 3군데의 미싱교실을 운영을 해요. 열심히 수동미싱을 배워가지고 1년 뒤에 졸업할 때 한 20만 원짜리 수동미싱 하나 사주면 그걸로 한 집안이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깊이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와요.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는 미국의 대통령 딱 한 분 있어요. 현재 대통령 말고 제16대 대통령 누군지 아세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존경을 해요. 링컨 대통령 당시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북부군은 노예 해방을 얘기했고 남부군은 목화밭을 운영하기 위해서 노예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남북전쟁 당시에 어느 날 링컨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오시는데 믿지 않는 참모였나 봐요. 참모가 비아냥거리면서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각하의 하나님께서는 참 곤란하시겠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왜요? 그랬더니 각하께서는 분명히 북부군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것인데 저 남부군 총사령관 리 장군도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그는 남부군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으니까 그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곤란하시겠습니까?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아메리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이게 참 기도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혹은 딜을 하듯이 하나님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신앙이 깊어진다면은 이런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저에게서 이 잔을 걷어가 주십시오. 하지만 저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했던 기도처럼 이것이 바른 기도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게 바로 주의 기도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그 기도. 오늘날 대한민국이 많이 시끄러웠어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인 줄 압니다. 우리 부산중앙교회도 80주년 12월 첫째 주가 이제 80주년이 된다고 했는데요. 저도 이제 부산중앙교회 왔으니까 아프리카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부산중앙교회를 통해 이 땅 부산과 대한민국과 열방에 하나님의 뜻이 심어지고 열매 맺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무명의, 제가 아프리카 모기장 선교사예요. 말라리아 선교사인데 저와 저희 선교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프리카에 심어지고 열매 맺길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탄자니아 북쪽에 마을 실제 이름입니다. 이름.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마을 이름이 모기의 마을이에요. 모기의 마을. 말라리아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모기장을 한번 나눠줬어요. 100개를 나눠줬는데 1년 뒤에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제 손을 붙잡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교회에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모기장을 5,000원의 기적, 말라리아 예방 모기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5,000원이면 요즘 어때요? 커피 한 잔 값이잖아요. 그렇죠? 5,000원 가지고 번듯한 밥도 사 먹기 어려워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는 5,000원이면은 3, 4인 한 가족을 말라리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선교 헌금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오늘 저를 부산중앙교회 이 수요예배 이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계속해서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부산중앙교회를 통하여 지금 혼란한 이 시대에 한국교회와 또 대한민국과 열방에 하나님의 뜻이 심어지고 열매 맺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